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말씀 전하는 입술을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또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사건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분명한 자취를 남기셨고 실제 인물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중간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죄에 붙잡혀서 죄에 얽매여서 늘 고통 가운데 또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고 심판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바로 이 피가 죄를 없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피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흘리셨습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내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내 죄값은 갚아진 겁니까? 안 갚아진 겁니까? 예, 내가 몰라도 갚아졌고 알아도 갚아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알 때만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빚을 다 갚아놨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평강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해방을 맞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6년간 우리말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 일본의 억압하에 있다가 해방의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생을 죄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 자, 그 근거가 왜 그렇게 해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꾀를 내고 이 머리에서 욕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눈이 있으니까 흘겨보기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나쁜 계획, 나쁜 생각. 아마 이 머리로 참 죄를 많이 지을 겁니다. 또 입으로도 죄를 많이 짓는데 입도 이 머리에 있으니까 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 머리로 지은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싸우고 음란한 행동, 도둑질, 얼마나 많은 죄를 손으로 짓습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갚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발로 지은 죄, 이 발로 죄 짓는 곳에 갑니다. 발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죄가 마음으로 참 많이 짓습니다. 시기, 질투, 욕심, 자랑, 음란, 미워함,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예수님 가슴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짓는 모든 부위에서 예수님 피가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찬송가를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참 여기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어떤 분은 어제 그것을 깨달은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깨달은 분도 있고, 또 오늘 말씀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또 오늘 깨닫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실요, 이날보다 기쁜 날은 없는 겁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가 오늘 천국 티켓 받은 날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기 1절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예, 거기까지요. 내 죄를 정케 깨끗하게 하실 줍니까? 하신 줍니까? 하신 주.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값을 갚아 놓으시고 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용서해 놨다. 오라는 건 뭐예요? 믿어라. 다 해놨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요? 성경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구원을 보증해 놓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만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증해 놨습니다. 왜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믿어달라고. 오라는 것은 믿어달라는 겁니다. 예. 내 주의 보혈, 피는 깨끗하고 깨끗하다. 여기 또 1절 다시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님이 흘린 피가 증거가 됩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죄는 없애려고 안 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미 값이 지불돼 버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1013쪽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죄 말씀 듣고 나서 내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 알고 마음에 큰 고통과 불안감, 내가 이제 지옥 가겠구나, 그런 두려움, 그런 고통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냐?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 내 과거죄만 아닙니다. 내 원죄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 뒤로 던졌다는 건 이제 보시지 않겠다는 거, 이 죄를 상관하시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이. 왜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등 뒤로 던지시겠다. 그런데 왜 이 구원이 확실하냐? 그 구원의 근거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해서 주는 건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죽어도 기쁩니다.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 너무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예뻐요. 신발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하면 애가 너무 좋아해요. 장난감을 사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의무감으로 사주는 겁니까? 사주면서도 기쁩니까? 사주면서도 기쁘고 이걸 얘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웃는 얼굴이 생각나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얼마나 큰 거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나 곧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인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훨씬 더 안전하고 완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는데 도말이 뭐냐? 여기 이 도말은요, 도배할 때 도자에 말소시킨다, 없애는 걸 말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라서 없앤다, 지워 없애다 라는 뜻이 바로 도말입니다. 도말.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나의 과거죄, 나의 현재죄, 밑에 있는 게 나의 미래죄라고 해봅시다. 내 죄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했다, 예수님 피로. 이게 도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싹 지워 없애주셨습니다. 이게 도말입니다. 도말이라는 말이 죄를 없앨 때 도말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44장 22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속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속해 놨으니까. 어제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원할 구자에 갚을 속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너 구원했다고 쳐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개패자인데 옛날에는 이 조개가 돈으로 사용됐습니다. 돈, 값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팔다,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불하다, 팔다, 매자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서 구원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경찰서 구속되는 그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가 완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구원한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 너 왜 이렇게 당당하냐? 예, 저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당연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공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공짜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과 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귀한, 이것보다 비싼 가치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 값이 충분히 지불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50%만 예수님 피가 사했다. 그러니까 원죄 또는 지난 죄는 예수님이 사했고,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제 죄를 없애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만약에 이렇게 천국 가는 거면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절반밖에 안 되고 내 공로 절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공로가 1%라도 들어가면 예수님 공로는 1% 줄어드는 거예요. 100%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90%만 해결했다, 안 됩니다. 100%를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미가서를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구약 성경 끝에쯤 보면 미가서 7장 1297쪽입니다. 1297쪽.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물건이 빠졌다고 해봅시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찾습니다. 태평양은커녕요, 조그만 그 저수지에 빠져도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누가 던지냐? 하나님이 던지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앞으로 보시겠다는 겁니까? 안 보시겠다는 겁니까?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졌다. 여기에도 모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0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장. 시편 103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대요.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 가요. 이거 만나요, 못 만나요, 이거?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옮기셨다. 너희들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자, 성경 또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희가 원래 죽었었다 그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죽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죽은 시체를 살린 게 아닙니다. 뭐가 죽었었을까요? 영혼이 죽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영혼이 그날 죽었습니다. 범죄하는 날, 먹는 날 죽으리라, 그 말씀처럼 선악과 따먹는 날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영혼이 죽어있다가 언제 살아나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 몸은 살아서 나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언제 사는지 아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그걸 딱 믿고 깨닫는 순간, 마음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살아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그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았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선물은 공짜여야만 선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그럴 일은 잘 없겠죠.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줍니다. 이 비싼 걸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받냐고 하면서 주섬주섬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요 75,000원을 줬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값이 갑자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75,000원. 그건요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주는 사람을 욕보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놨더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생각은 안 하고요,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그냥 받아, 그래도 내가 좀 보태야지 구원 받으려면. 그래서 새벽 기도라도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요, 새벽 기도 해서 천국 가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를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저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해야 천국 가요? 택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너희가 그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은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 받으셨어요? 예,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가장 유명한 아마 전 세계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마 스펄전일 겁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고하게 믿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근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중에 죄가 모두 용서받은 데 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가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다. 왜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하냐?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죄가 모두 용서받은 데 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라요,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심해 보는 것이 겸손의 증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주제넘는 일이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우리는 그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말씀 앞에 서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어떤 번역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다라고 이미 이 아시나 어시 들어가면요, 먹었다, 받았다, 어시나 아시 들어가면 전문 용어로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그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게 가르치냐? 분명히 구원받은 건 자기가 아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혹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죄 용서의 복음은 에베소와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죄 용서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믿은 그들은 죄 용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주제넘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구원받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거듭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날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잠깐 보시면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감리교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였다가 미국의 선교길에 올라갔다가 선교길에 갔다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인데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1738년 5월 24일 날 거듭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황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냐 이거예요. 거듭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 루터, 올해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막 그랬었죠. 여기 보시면 루터도 신부님이었습니다. 신학 박사였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러다가 1513년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이 딱 거듭나고 나니까요, 카톨릭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세상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다니, 돈 주면요 죄 사함 받았다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세상에 이거 카톨릭이 완전히 썩어도 썩었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거듭나고 나서 카톨릭이 잘못된 95개 학문을 탁 써가지고 그대로 성당에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분도 확실히 거듭난 분입니다. 루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시면 루터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반갑게 인사하셔요. 가시면.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제일 많죠.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칼빈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그대로 안 배워요. 지금 칼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도 도련한 중생, 이게 거듭중자의 다시 날 생자인데 거듭남입니다. 도련한 중생으로 복음주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533년에 이분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이 칼빈 죽어서 천국 가서 칼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칼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 가서요. 파스칼, 제가 몇 번 이번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 이 사람이요 1654년 11월 23일 날 거듭났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전기에 밝히고 있어요. 진젠돌프라는 독일의 형제단이라는 그 복음 전하는 교단을 만든 사람인데요. 1719년 이분도 거듭났습니다. 요한 함만이라는 목회자도 이분도 1758년 3월 31일 날 거듭났다. 그러니까요, 이 보면은 전부 다 분명히 자기가 거듭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냐 그거예요. 그 날짜는 혹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거듭난 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내가 믿은 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그거 무슨 복음의 기초, 그냥 초보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죄사함 받았냐, 내가 분명히 거듭난 적이 있냐, 그것을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니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좀, 어떤 분은 막 구원받을 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긴 하는데 뭔가 짜릿한 게 없고, 그 감정은 그야말로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은 거랑 감정이랑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을, 사실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을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셔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23절, 거듭나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감정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네. 눈물 많이 흘렸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값이 다 갚아졌다,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다. 복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갚아졌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냐, 그 말씀을 내가 믿었냐,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적이 있냐, 내가 그걸 믿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정은요,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져요. 보세요. 제가 어제 집회 끝에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막 좀 울었는데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눈물 흘린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6년째 전도, 이렇게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보셔요. 감정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여기를 건너가는데 얼음 두께가요 1cm예요. 1cm.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좋아. 나는 건너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니까 얼음 두께가 1c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건너가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당연히 깨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사실이냐, 피 흘리신 게 사실이냐, 내가 그 사실을 믿냐,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사실이냐, 그 사실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요 두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은데 혹시 여기 건너가다가 깨지는 거 아니야? 마음은 두려워요. 그런데 얼음 두께가 3m예요.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3m면요 포크레인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도요 천국 가죠. 깨지지 않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가슴이 화끈화끈 한다던데 나는 눈물도 없고 역시 멀었나 봐.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받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졌냐? 이것을 내가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이산가족, 1990년대인가요?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이요, 막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 이게 방송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가족들은 만날 때요, 그 친형제간이라는 게 확인되면 막 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 다음에는 이제 남자분들 두 분이 이제 친형제간으로 만나는데요. 그냥 덤덤해요. 잘 있어? 근데 이분들은 막 울어요. 한번 보셔요. 완전 다릅니다. 지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있잖아, 이만 솔직히 남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이분들은요,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발소집 날씨가 흐렸다. 그 두 가지 증거. 그날 날씨가 흐렸던 것 같아요. 흐린 날 이발소집에서 헤어진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딱 확인되니까 오빠 하면서 울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확인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만 딱 확인되면요, 믿어집니다. 근데 이제 믿어지니까 두 명이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우는데요. 또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좀 보시면. 이 사람들 보셔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저렇게 만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어디 이러고 튀어? 이분들은요, 맨날 보는 사이 같아요. 확인이 됐는데도 맞네요. 이리 옳죠? 언제 볼까? 이분들은요, 누가 이산가족 만난 분들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중요한 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이산가족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네, 출애굽기 12장. 여기 6절에요. 12장 6절에 그 피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 큰아들은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고 사람의 장자 큰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들은 다 죽는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좌우 문 설주는 바로 이제 문이 있으면 여기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빨간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 집안의 장자를 죽이려고 왔다가 문에 피가, 양의 피가 발려진 걸 보면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 이 집에는 심판이 이미 임했구나 해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자, 여기 12절 보십시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를 바르면 그게 표라는 거예요. 이 집에는 심판이 이미 받았구나 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증거, 표적이 될 것이다.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이렇게 피를 탁 바르라는 겁니다. 피를. 자, 여기 이 집은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이 집은 아우, 피는 징그럽잖아. 우리는 꽃을 걸자. 예쁜 꽃을 촥 걸었어요. 이 집은 안 발랐어요. 여러분,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어느 집 아들만 안 죽었을까요? 1번입니다. 1번. 사실이 중요해요.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피 바르고 양 먹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죽어서 피가 발려졌는데 그 양이 바로 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문에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다 그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믿으셔요? 예, 그게 바로 이 문에 피를 바른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민수기 21장. 예. 5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여기 자, 이제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아까 큰아들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뱀에게 물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장대를 세우고 장대 위에 이렇게 놋뱀을 매달아 달라. 이게 뭐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굴입니다. 굴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걸 보면 살 것이다.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이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려는 거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놋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항상 심판. 그러니까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뱀인데 그걸 놋으로 뱀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나를 죽게 만들었던 이 죄가 심판을 받았구나. 이 죄는 이제 끝났구나. 놋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받았구나. 죄 없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죽으시냐? 아, 내 죄를 대신 갚으셨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내 죄는 이제 끝났구나. 아,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구나. 노뱀을 쳐다보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서 아, 나를 죽게 만들었던 저 불뱀이 이제 심판받았구나. 저 뱀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는 건 믿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딱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요,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탁 보면서 아, 내 죄가 이미 심판받았구나.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성경을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기 펴놓으시고 또 잠깐 체조하겠습니다. 네.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쭉 뻗어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뻗어보시고요. 자, 몸통은 그대로 두시고 팔만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장으로 손을 쭉 뻗어보겠습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제치십시오. 뒤로 쭉. 예, 내렸습니다. 내리시고. 또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 이렇게 안마해 주시고, 예, 등도 좀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사랑, 이 희생의 사랑은요, 사실 부모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버린다든지, 사랑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는, 그건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2014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신문에 났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암 치료를 포기한 엄마,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암을 치료하면 아기는 죽게 됩니다. 아기를 낙태를 시키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고민했어요. 아기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냐, 아니면 아기를 살려야 될까? 이 고민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아빠 부부는 암 치료를 포기하고 이 암을 치료하지 않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녀가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신 스캔을 해야 했고, 스캔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낙태를 해야 했던 겁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항암 치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폐에도 종양이 생겨 숨도 쉬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아기를 낳겠다는 일념으로 견뎌냈고, 지난 1월 인공분만을 통해 그리던 딸 릴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는 기쁨도 잠시, 이미 뼈와 심장에까지 전이된 암으로 인해 그녀는 릴리를 출산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맥스웰 조이스는 그녀에게 아기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자기 목숨을 죽이고 아기를 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암 치료를 포기한 미국의 임산부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홍선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36살이던 지난해 여름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암 환자인 조이스가 항암 치료와 출산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전신 스캔이 태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이스는 고민 끝에 아이의 생명을 선택했고 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폐에도 종양이 생겨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새 생명에 대한 희망 하나로 버텼고, 지난 1월 인공분만으로 기대하던 딸 릴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암은 이미 조이스의 심장은 물론 뼈까지 전이된 뒤였습니다. 결국 조이스는 딸을 낳은 지 한 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Her spirit, her optimism, her strength, it radiated out of her. And that's what she did for everybody. 자신과 딸의 생명을 맞바꾼 한 젊은 암 환자의 위대한 모성애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YTN 홍성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체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다리에 철길이 있어서 이렇게 기차가 평상시에는 다니기 때문에 배가 갈 때는 철로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지나가고 나면 기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철길을 내려서 기차가 가고, 이거 다리를 이렇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이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이 같이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가기를 원해서 갔는데, 기차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서야 되는데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기차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아직 기차 올 시간이 안 됐으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오는 걸 아들이 봤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불러도 아빠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직접 그 레바를 올리려고 혼자 그걸 하려다가 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봤더니 아들이 그 기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기차는 막 달려옵니다. 이걸 다리를 내려야 이게 기차 사람들이 사는데, 근데 기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내리려면 그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울부짖습니다. 이걸 기계를 이걸 내 다리를 내리면 이제 아들은 죽는 거고,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내리면 아들은 죽는 거고, 그대로 두면 아들은 살겠지만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제 사건인데요. 그 앞에서 아버지가 이를 악물고 그 레바를 내립니다. 기차 사람들은
다 살고 자기 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요, 그걸 전혀 몰라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고,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기차 안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이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빨간불인데 기차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빨간불 있죠. 기차를 아들이 먼저 봅니다. 이제 봤습니다. 아빠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큰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지옥 간다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남은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갈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도 피죠?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제 듣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걸 믿었을 때 어떻게 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친다는 건 도장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탁 찍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과 영혼이 살아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깨달아진 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텐데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신다는 건 조금씩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시냐? 교회 안에서 바꿔가십니다. 교회 안에서.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꿔가시는데 어떻게 바꿔가시냐? 너희를 불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교회가 뭐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해합니다. 아, 이게 건물에 십자가 걸려 있으면 거기가 교회 아닌가요? 그건 교회 당처럼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무리 회자, 모일 회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아무나 모여 있으면 안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뭐 1000명 모여 있어도 교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을 짓고 뭐뭐 교회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근데 구원 안 받았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진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금씩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자, 교회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할 때 이 교회의 헬라 원어, 사도 바울이 이걸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 헬라 원어에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건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빼어낸 무리입니다. 여기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빼어낸, 구원받은 따로 그 무리, 하나님만 아시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16장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상한 말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 안부를 묻는데요. 교회당 건물이 막 말을 해요?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은 뭐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성경에는요, 교회는 항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간다라고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 구원받은 무리들 안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교회당에 안 오더라도 어디 그 공원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교회 간다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큰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막 성도 숫자가, 신도 숫자가 막 10,000명씩 모여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 그럼 그곳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람들 볼 때는 야, 교회당 크다 그러지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데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분명히 사람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뭐예요? 그 집에 구원받은 식구들이 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사도 요한 뒤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쫙 큰 소리가 들렸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 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알아보려고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먼저는 7 금초대가 보인 거예요. 7 금초대. 이 7 금초대가 뭐냐? 7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나고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먼저는 촛대가 보였는데 그 촛대가 교회였어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차이는 뭐냐? 진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계속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거룩하고 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쉽게 말하면 가짜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특징은 뭐냐? 거듭나는 역사가 없어요. 신도들은 많은데 거듭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인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선거 얘기, 문학 얘기,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회를 하고, 가수를 불러서 가수 불러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말씀은 저 뒤로 가 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건강 강좌를 하고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 힐링에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연회를 열고, 그러니까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행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요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는 맨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유명한 분 불러다가 초청 간증회,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막 그런 캠프들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불러 초청해가지고. 점점 교회가 사회단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사회단체. 그럼 사람들은요 참 좋아해. 야, 교회가 자기들만의 어떤 거기에 빠져있지 않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구나. 야, 저 교회 참 좋다. 사람들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가십니다. 교회가 그런 곳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지금 보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쭉 얘기하시면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켰는데 거기에 7 금초대를 봤다.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촛대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이 사이는 헬라어로 메소스라고 하는데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 촛대 한 가운데, 교회 한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에는 주님이 계셔요. 진짜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십자가 걸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역사,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진짜 나타나고 있는지 보셔요. 정말 저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그랬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각 사람 지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사실은 머리와 분리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무리 안에 계신데, 자,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몸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인데요. 자, 여기 보셔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몸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의 각 지체가 교회다 그랬어요. 이게 다 우리 교회인데,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손톱의 역할,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뭐 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하나가 나는 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혼자 떨어졌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쭉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에서 떨어졌지만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머리와도 연결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진짜 교회, 진짜 구원받은 무리 안에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인데 무리 가운데서 나가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역사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됐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 내가 교회구나. 아, 내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절대로 이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몸은 머리를 통해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호르몬을 통해서 몸이 성장해 갑니다. 이 분리되면요, 물론 지옥은 안 가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은혜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온 몸이, 온 교회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마디와 힘줄이 뭐냐? 머리와 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손가락은, 자,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은 다양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손가락까지 머리에서 영양분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그 마디와 힘줄의 역할이 뭐냐?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게 되면 마디와 힘줄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양분을,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죠.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머리를 붙들어야 돼, 머리. 예수님을 붙드는 게 뭐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난 거, 이제 나이는 막 60살, 70살이라도요, 이제 구원받은 분은 이제 갓 태어난 애기예요.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면 집에 있습니까? 친구 집에 갑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가요. 애기는요, 나를 낳아주신 그 가정 안에 딱 있을 때 가장 좋은 영양분을 통해서 사랑으로 공급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또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자, 예수님이요, 이제 또 머리와 몸의 관계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면 또 다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게 마디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까지 영양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는 교회는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았다. 이거 뭐냐? 나는 이 가지에서는 떨어졌지만 이 나무에서는 안 떨어졌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무리 안에 항상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머리와 몸, 나무와 가지. 여러분, 진짜 교회는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만 돼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왜요? 저절로 공급함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면 이 가지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잘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잘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요, 내가 점점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내가 조금씩 달라져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연결돼서. 그러면요, 한 1년쯤 지나면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요.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변할까?
교회 안에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모이는 곳에 자꾸 참석하고 말씀 듣고 내가 그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 주님의 성품으로 내게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8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 23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저렇게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몸에 딱 붙어 있으면 이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딱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아들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도 밉지만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그리고 희락. 그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기쁨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생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 절제, 이런 주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 정상적으로 거하면요, 점점 선한 사람이 되어가요.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랬어요.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적인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육체를 못 박았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은 뭐냐면 인정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못 박아야 될 게 있어요. 육체도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 내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줄도 못 박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어디에 다른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나가려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놔두고 왜 멀리 가냐? 아니면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인정줄 때문에요. 그 인정줄을 이기지 못하고 인정 때문에 거기를 못 나오는 거예요, 모임을. 아니면 내가 다니던 원래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인정줄 때문에 계속 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 떠나고 끊는 것부터, 인정줄 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가 몸담고 살던 인정에 매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면서부터,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인정줄이 끊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 22절, 23절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정상적으로 맺히기 위해서는 바로 24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일단 교회 안에 거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교회 안에 연결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에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님은 머리인데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연락은 연결입니다. 연결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이거 보셔요.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끝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없어요. 자, 나는 별로 이 가지들 마음에 안 들어. 나 혼자 있을래. 뚝 떨어졌습니다.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가지는 떨어지는 순간 열매, 생명활동이 끝나요. 절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다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준비를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없나 봐요. 예, 제가 그냥 말로 드려야겠네요. 이게 제가 예전에 파리에 갔을 때,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이게 도로가 있으면요, 가로수가 이렇게 막 서여져 있습니다. 가로수가. 그런데 참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가로수를 이제 나무를 하나 여기다 심습니다. 근데 이제 심으면, 그걸 딱 처음에 심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딱 하나 이렇게 이제 이런 가로수를 하나 이렇게 나무를 딱 심어 놓으면 옆에 조그만 말뚝들을요, 4개를 박습니다. 여기다 4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4개를 딱 말뚝을 깊이 박아요. 튼튼하게. 그리고 아주 튼튼한 고무줄로요, 아주 탄성력이 좋은 고무줄로 2개를 여기 이쪽에다 걸고 이쪽 양쪽에 걸어가지고 이 나무를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걸 딱 당겨주고 또 이쪽에서도 고무줄이 이렇게 딱 당겨줍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무줄로 탁 당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심겨진 나무는 옆에 있는 튼튼한 가지들이 탁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요,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게 이제 아주 교제 가운데 깊이, 주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무리 안에 다 거해야 됩니다. 무리 안에. 나중에 기회 되면요,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전도서,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 한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에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렇죠. 내가 혹시 신앙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침륜에 빠지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면요, 내가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교회의 지체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함께 힘내자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가 넘어져 버리면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은. 아니, 두 사람인데 왜 갑자기 삼겹줄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인데 주님으로 모인 두 명은 사실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패하지 않고 능히 당한다. 일으켜줄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어떤 분은 아기가 안 생긴다고 자꾸 에베소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지금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도 아니다.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입니다.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식구란 뜻입니다. 식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다, 하나님 가족이다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 교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식구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교회 안에 꼭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첫 번째, 구원받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여기 대강당에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주일인 만큼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꼭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 날이다 그랬는데요. 사실 내일 아침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